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찬에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사순절 시작되기 전 주까지 그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후에 쭉 이어오다가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 이제 이어지는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 아간이라는 자가 이를 어기고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서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정복 전투에서 그만 패배를 이제 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죄악을 다 드러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징벌받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요청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본분이자 신분이자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껴서 살게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이 정말 영적 전쟁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 전쟁 승리에 대한 부분, 뭐 전쟁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1%의 그런 다른 생각 없이 여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잊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지없이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한 가족이에요. 원팀이라고 그러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약속을 깨트린다든지 어긴다든지 잘못한다든지 죄를 지면 삽시간에 그 공동체에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아간의 범죄 내용을 보면 그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 한 덩이 그냥 그 정도 그냥 좀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잘 아는 도량형으로 바꾸면 은 200세겔은 그저 2.3kg 정도, 그 정도 되는 2kg 좀 넘는 거고 금 50세겔은 1kg도 안 돼요. 한 600g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쯤 눈 감아줘도 큰 문제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간이 자기의 그 진영의 땅속 깊은 곳에다가 이 전리품을 숨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족들, 자녀들, 아들들, 딸들, 뭐 모든 식솔들, 또 그 당시에는 재산이 가축들이잖아요. 그 모든 재산 가축들까지도 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오는요, 번번이 일어났어요. 광야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광야도 무려 40년이 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연유가 뭡니까? 바로 정탐꾼 보고 결과 내용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들여보내고 괜찮은 땅인지 정복할 만한지 아닌지 한번 그렇게 보고 오라. 거기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 보고를 했지만 대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우,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판이에요. 왜?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큰지, 등치는 또 얼마나 산만한지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들을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게 했는데, 세월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모 세대, 1세대죠.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모세도 느보산까지만 너의 사명이고, 이제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산 땅에 들어간 자녀 세대들도 오늘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미나다 느껴지는 것이, 광야에서 이 자녀들이 본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들 모습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투정 부리는 부모들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자녀들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양식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뭐 반석에서 물도 터지게 하시고 뭐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 세대들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등등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속에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 세대들이 뭘 보고 배웠을지가 뻔한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요, 하라니까 요단강도 건너라니까 건넜고, 그렇지만 이제 하면서도 아마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을 정복하고, 뭐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도 이거 정말 우리가 요즘 말로 치면은 뭐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어쩐 거야 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이 불안한 이 기운이 감돌았을까, 그런 생각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안정감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는 분이 보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엔 그분도 보험을 하시지만 그분 참 오래됐어요. 그 보험하신 지 40년 넘게. 지금도 70이 아마 넘으셨는데도 젊을 때부터 하신 보험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가족들이 든 보험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당신이 이제 보험 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부터 애들 섞어 해가지고요, 그냥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요것도 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벌써 한 세월이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액수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웬만한 분들이 다 뭐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보험 든 그 금액을 합해 보면 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구책이고 그런 어떤 방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들 저주하시려고 아주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고생시키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불로 연단하듯 그런 깊은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불순물들이 금 재련할 때 아시죠? 불순물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아주 고온에 그 용광로 같은 그 고온에다가 콕 담그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그렇게 새롭게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어김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행동 또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의당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자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거죠. 사실 뭐 아간만 드러나서 그렇지 다른 백성들도 같은 마음일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간이 걸린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전리품 막 쓸어 모으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고갯짓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다 인간은 욕망의 늪에 빠지면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는 순간 욕망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덫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늘 성실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신의, 즉 믿음과 의를 지키라 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의라고 했는데 자 1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보시면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즉 두 당사자가 어떤 일을 두고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합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쪽이 첫째는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유력한 쪽에서 권력이 있는 유력한 쪽에서 약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 치리하실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다 왕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세워지면서 강제로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내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건데 시드기야가 거기에 불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는 또 큰 나라에 거기다가 그냥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뻗는 거죠. 이때 어쨌든 바벨론과 이 시드기야 사이에 맺은 언약이 좀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속이죠.
아브라함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새를 딱 둘로 쪼개가지고 말이죠. 할례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탁 띄어보내시면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든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다든지, 이런 등등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인간, 우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히 많은 무별들처럼, 바다 모래알, 셀 수도 없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너의 자손 후대로 축복의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실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그저 작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콩달콩하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을, 열방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긋장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40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막 그때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막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감사하고 정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서 그럴까? 그렇기보다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잠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믿어온 게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못하시고 도와주시지.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내 감정이 반응한 대로 말하고 내 생각이 오르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우리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언변, 말주변이 좋고 말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아예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지혜로운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2장 11절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었느니라.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26장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전도서에도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또 12장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 외에도요, 성경에 말을 특별히 지혜롭게 말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잘한다는 뜻은 곧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내 감정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심중에서 마치 우물물을 길어 올리듯 그렇게 목말라 할 때 해갈해주는 해갈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리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께 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신실함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의리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 왜냐? 흔히 우리가 의리하면 그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해당되고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의당,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준 게 있으면 받기도 하고, give and take,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인간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받을 수 있어, 받을 거야,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더 드릴 수 없나? 내가 더 하나님께 뭘 더 잘할 수는 없나? 내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없나?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쪽에는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를 인간들 관계에서만 그렇게 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 인격적인 관계고 신뢰의 관계이니 우리도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비웃고 희롱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보니까 한 로마 군병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탁 건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를 단호히 거절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refuse라는 단어를 썼어요. refuse.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이 바로 단호히 거절하다. 저는 여기서 이 단호히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어왔는지 몰라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타협을 거부하고 세상 타협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감해주는 그 모략이라는 게 마약 성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 약을 포도주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될 신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곧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요즘처럼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또라도 맞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지만 부모가 좀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절대화시켜버리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도모하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 단호함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요행수단을 말해주고 단기간에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거 다 충족받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른 나이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결코 행복감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생이란 고생은 어릴 때부터 다 하고 살았어도 만약에 그 인생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만의 가치와 자기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면 결코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함부로 살기 쉽습니다. 왜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너무 쉽게 허투루 쓰는 거죠.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제한된 돈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끼고 또 아끼며 쓰기 때문에 인생을 접근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인생이 2번 살고 3번 살고 4번 살고 이렇게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인생은 딱 한 번, 그러니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저 감정이 끌리는 대로 애들이 뭐 하고 싶다니까 뭐 사달라니까 신중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당장 필요한지 당장은 필요 없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자신의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떨어진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제 친구보다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여기 오랫동안 살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느끼시고 저도 느끼지만 재능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노력 없이 재능만 가지고 살면 나중에 그 인생이 모래성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호로록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농구 스타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로서는 키가 아주 작은 195cm,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크지만 농구 선수한테 195cm는 아주 작은 키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코치들이 마이클 조던을 선수로 기용을 안 했어요. 그냥 후보, 야 너는 키도 작아서 안 돼.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러고 나서는 이 조던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대학 때 닌 스미스라고 하는 걸출한 코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던을 유독 관심 있게 보면서 키는 작지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할 수 있다. 열심히 연습해라. 이러면서 계속 용기를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이클 조던도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자기보다 막 키가 막 10cm, 20cm 더 큰 그 동료들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냥 뭐 슛 연습 맨날 슛 연습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게 세계적인 큰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8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는 대학의 학과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 후반이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과였는데 그때 대학 진학의 최고 인기는 지금은 의대잖아요. 그때는 전자공학이 최고였어요. 남자애들은 다 전자공학 간다고 막 그랬어요.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흐름이 이제 비슷하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라든지 이 방위산업, 이 무기 만드는 데죠.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 말에
공산권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냉전 시대에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었는데 이제 공산권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 방위산업체 회사들이 차례대로 도산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일했던 엘리트들,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졸지에 그냥 실업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21세기 들어서 어느 나라가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확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중국어과 했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중국어 좀 할 수 있으면 예, 저 중국어 전공했습니다. 당장 채용, 다른 거 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중국과 막 무역이 트고 말이죠. 중국에다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대로요, 천하의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번뜩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죄의 문에 들어서게 돼 있어요. 내 머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죄의 유혹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패망의 전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모두 맡기시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적용하는 말씀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풍성하게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